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고전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옥의 입구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 1%의 희망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단 1%의 희망도 없는 곳, 절망하여 마치 지옥과 같은 현장에 선포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계열의 제사장 가문에서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제사장이겠죠.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에 의해서 총 3번의 침공을 받고 3번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여호와긴 왕과 함께 2번째 제2차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갑니다. 그는 바빌론의 니프루 지역에 있는 그발 강가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잡혀간 지 약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에는 바벨론 유배지에서 경험한 에스겔의 특별한 영적 체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골짜기가 정확하게 어떤 골짜기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던 게헨나라는 골짜기처럼 시체가 유기되어 있는 장소였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게헨나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인 몰록에게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데 에스겔이 끌려갔던 곳은 마치 그런 골짜기였던 겁니다. 온통 그 골짜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그 뼈들이 아주 오래되어서 다 말라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동묘지 같은 무덤이 많은 곳에 이렇게 홀로 가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물론 환상이긴 하지만 정말 골짜기 안에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 때 얼마나 에스겔은 등골이 오싹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성적으로만 보면 사실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어떻게 죽은 뼈가 이미 말라 비틀어진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황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본문 11절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온 족속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완전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속, 마른 뼈,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유배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푸념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완전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에스겔 3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분명히 믿었고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줄 거라는 일말의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리고 그 소식이 저 유배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그나마 붙들고 있던 한 가닥 희망도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마른 뼈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멸망해야만 했었을까? 왜 그들은 이렇게 완전한 절망을 겪어야만 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에스겔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이 멸망은 절망을 낳았는데 그들의 완전한 절망,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 근원을 추적하여 올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고 그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의 결과물들, 허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상태를 의미하고 그것을 죽어서 말라버린 마른 뼈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의 실상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 소망 없음을 이렇게 탄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섬겨야만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들을 기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과 이 세상의 상태는 마른 뼈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대해야 될 유일한 대상, 우리가 소망을 회복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에스겔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사실은 두 가지 답밖에는 없는 겁니다. 살 수 있습니다. 혹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대답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적어도 에스겔은 아마도 이 마른 뼈들조차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살 수 있습니다라고도 대답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라고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대답은 하나님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실 마음이 있는지, 다시 회복시켜 주실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이렇게 죄를 짓고 허물 많은 백성,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한 이 백성,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백성들조차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의도를 갖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과연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멸망한 저 정말 못난, 맨날 죄만 짓고 맨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실 마음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즉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길 원하신다는데 그 말씀은 곧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희들의 완전한 절망을 나는 희망으로 바꾸어 주고 싶다. 너희들이 절망 속에서 죽어가길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도 있고 내 마음속에는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절망 이유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붙잡아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망으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절망의 이유들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저 막연한 희망도 아니고요, 실체 없는 기대감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완전한 희망입니다. 성도님들 답답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래,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길 간절히 원해. 나는 네가 절망에 빠지길 원치 않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희망을 갖기를 원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거든. 그것이 바로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우리가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절망하셨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절망하셨습니까? 몸이 아파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돈 때문에요? 자식들 때문에요? 우리가 절망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근원들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길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완전한 절망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모습과 굉장히 패턴이, 구조가,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의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기를 향하여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 육체에 들어가서 그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창세기 2장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데 오늘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무려 이 생기라고 하는 루하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번이나 쓰입니다. 루하흐는 영, 숨, 호흡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언어를 써서 마치 재창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저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구원도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구원도 창조할 수 있다. 즉 우리의 눈에는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완벽한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희망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는데요. 첫째 날 김은호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굴비 이야기 하셨어요. 굴비 이야기.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금식 끝나고 목사님이 신문을 보다가 굴비가 있어서 그 굴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맛있겠다 그랬는데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교회 성도님이 교회 사택에 띵동띵동 초인종을 누르시고 뭔가를 가져오셨는데 굴비를 가지고 오셨대.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목요일 날 체육대회, 충청 지역 체육대회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이제 딸이 곧 수능 시험을 보는데 보온 도시락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선물이 보온 도시락입니다. 이게 창조예요. 창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너희들이 구원의 가능성 1%도 없지만 그 속에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완벽한 절망인가요? 땅을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으십니까? 자식들을 보면 답답하십니까? 나를 도와줄 리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해요. 그리고 우울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심심치 않게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창조하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희망을 창조하시는,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창조하신답니다.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창조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62편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부정적인 언어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가능성이 1%도 없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구원도 창조하실 수 있는, 굴비도 갖다 주실 수 있고 도시락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절망적인 나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실제로 희망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희망의 보증수표로 우리에게 주신 확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이 본문의 재창조는 창조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중보자를 통해서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보자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인데, 에스겔서 전체에서 에스겔은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4장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서 불편하게 잠을 자야만 했었고, 또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는 또다시 오른편으로 누워서 아주 불편하게 39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의미에서 중보자로 그렇게 잠을 자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4장에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의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는 의미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온 인류의 절망을 완전한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절망을 완전한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희망을 창조해 나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결정은 바로 희망의 보증수표가 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 희망의 보증수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진정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희망의 보증수표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까는 이 사망의 몸이라고 탄식을 했지만 그 뒤에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존재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존재할 수 없다. 저는 오늘도 우리 비전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짧은 소설책이 있죠. 책에 보면 노인이 먼 바다에서 큰 고기를 잡아서 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큰 고기를 빼앗아 먹으려고 이 고깃떼들이 오는지 몰라요? 그 중에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이 고기를 다 잡아먹으려고 빼앗아 가려고 덤비죠. 그때 그 노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상어와 싸우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이 소설책이지만 성경 말씀 같아요. 희망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여러분, 절망하는 것 죄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절망한다? 죄악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완벽한 희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희망의 보증수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무엇보다 희망을 창조해내시는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절망을 떨쳐버리시고 기쁨으로 희망을 노래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낙심하며 우울하며 슬퍼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끝까지 소망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절망이 가득한 아버지의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